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구원 권능 두 번째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권능 시작. 예수님의 구원 권능. 예수님의 구원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구원 권능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뒤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도 들여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음을 이기는, 나가서 전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스테반도 또 에브라함 링컨도 그 성령의 임재로, 마틴 루터 킹도 성령의 임재로 그것을 이겨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권능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자, 또 죽은 자 다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작은 아픔부터 큰 아픔까지 죽음까지도 이기는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권능 두 번째 시간. 근데 두 번째 시간은 그 구원 권능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이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신교회 이대 목사님, 이준평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통로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태양열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를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제화됐는가? 실제 사례를 들었어요. 그 책에서 칠레 광산 그 매몰 사건 있잖아요.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사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0년에 칠레 북부의 산 호세 광산에서 이 광산이 700m의 갱도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던 33명의 그러한 광부들이 69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출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700m 밑에예요. 1km 밑에.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람들 다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어, 세계는. 그런데 사고 17일 만에 2주간 조금 반 지날 때 그때 이 탐침봉을 계속 뚫었어요. 혹시 공기가 필요할까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계속 탐침봉을 뚫었는데 그 탐침봉 끝에 종이 쪽지가 하나 매달려 온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와, 그거를 보는 순간 2주가 지나고 2주 열 19일째 17일째 그걸 보고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칠레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 그리고 세계 엔지니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세계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작업이 시작돼요. 저것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다 구원됐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69일 동안, 2달 열흘 동안 그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건 순전히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속 700m 밑에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리더가 매일같이 정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우유와 빵 같은 것을, 비스켓을 나눠줘서 아껴 먹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전등 배터리도 다 쓰면 안 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아껴서 쓰게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중요했지만 이들은 칠레 대학생 선교회 CCC가 이들에게 제공한 게 있었어요. 성경과 MP3, 찬양과 성경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 CCC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준 거예요. 광부들은 나중에 구조된 뒤에 다 그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티셔츠에 어떤 성경 구절이 새겨졌는가? 시편 99편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막막한데 저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기도하기 시작했고, 운동하기 시작했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구출되는데, 두 번째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데라는 광왕원이 올라오자마자 인터뷰하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는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조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씩 다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네. 저렇게 700m에서 한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몇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명 구하는데. 그러니까 33명 걸리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저 밑에 있었던데, 그래서 기자들이 다 그 33명 구하고 기자가 인터뷰한 결론을 이렇게 방송해요. 지하 700m의 깊은 사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살려낸 것은 굴착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기도 없어요. 답답해요. 캄캄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산소도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만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 다 불렀고요, 엔지니어들 다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정치 지도자들이 광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광부들 표할 때만 찾아왔지 그들이 죽든 살든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대박 나겠다, 내가 가서 사진 찍으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모색한다고 추경안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갱도 안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만 붙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갖고 싶다고 가져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권능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힘든 분들 계세요. 포기할 수도 없고, 차라리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막막한 분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칠레 광부들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권능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구원 권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바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때 들리냐? 성령이 임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임재 없이 들리는 음성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임재 없이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요, 자기의 소리예요. 욕망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세상적인 악한 소리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먼저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막 불컥불컥 떠오르는 생각과 또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하는 말씀이 아닐 때는 그거는 욕망의 소리예요. 죄악의 소리예요. 자기 의의 소리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문이 열릴 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그러면 언제 하늘문이 열리냐? 바로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올 때, 헌신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이런 집안에 살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집안, 이 어려운 집안에 나를 이 가정에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직장, 이런 사업, 이렇게 힘든 사회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니게 했고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예배 드리면서도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정죄가 쌓여요. 심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자기의 욕망과 분노와 그 세상적인 그러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러한 가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믿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가정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사모하면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축복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그러한 용서의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으로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너 지난주에 나쁜 짓 했지, 너 심판받아, 저주의 말씀, 죄의 심판의 말씀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형벌의 말씀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혼내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건강, 내 남편, 내 아내의 건강, 내 자녀들의 건강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그거는 들어줄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 칠레 광부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잘난 정치 지도자들 다 움직이셨어요. 그 과학자들 다 움직이셨어요. 그 엔지니어, 메카닉 다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응답으로 하실 때, 야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생명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헌신 봉사하다가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저 노란 글씨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단어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막막한 고난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야, 너는 이번에 동쪽에 가면 안 된다, 물을 좀 멀리 해라, 야 그 사람은 네 신랑감 아니야, 그 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적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새 생명이 살려지는 시간이에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그런 유명한 분인데, 김미진 간사님이 왕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자기 간증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기를 살렸는지. 이분이 꽤 오래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보름에 지부력 깡통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 깡통을 깨가지고 지부려해서 거기다 불 집어넣고 막 돌려 나중에 던지고 그런 놀이를 하는데, 그거를 산에 올라가서 이 어린 딸이 하다가, 딸인데 김미진 간사인데 딸인데 그걸 하다가 산에 불을 낸 거예요. 산불을. 난리가 났죠. 두려워서 막 도망가서 떠는데 이 아빠가 딱 안고 다락에 가서 이불을 탁 뒤져,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그 손해배상이고 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또 한 번은 바로 옆집을 홀딱 태웠다는 거예요. 옆집에 볕단 집을 잔뜩 사. 예전에는요, 요즘은 이 벼를 딱 기계로 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치즈처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벼를 베서 마당에다가 탈곡기에다 탈곡하고 볕단 집을 쌓아놨잖아요. 아닌가? 나만 시골이야? 네. 근데 이 김미진 간사님도 그런 시골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지부력 깡통하다가 여기 볕단 집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살짝 불 붙이고 그 불 붙은 거를 깡통에 옮기면 될 줄 알았대. 근데 불 붙였는데 옮기기 전에 확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다 탄 거예요, 옆집이.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그 도망가는 딸을 붙들고 아버지가 집안에 꽁꽁 시켜놓고,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 염려하지 마. 결국은 집 옆에 다 탄 거, 여기 앞에처럼 다 탄 걸 다 다시 지워주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빚을 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김미진 간사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대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절대적인 지지자요, 격려자요,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거예요. 한순간 그 모든 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말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아빠가 너무 미웠대요. 배신감이 느껴져갖고 장례식에도 참여를 안 했대요. 아버지 장례식에. 아니, 14살이면 좀 알 때도 되지 않았어? 고집도 대단한 거야. 그 이후에 아빠를 통해서 유지되어 온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일일이 하나씩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속상했대요. 한 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육성회비를 못 냈어요. 육성회비가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도. 육성회비를 못 내니까 수업을 듣지 말고 나가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너무 수치스러웠대요. 자기 공부 잘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힘든 현실은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도 했다. 아빠와 같은 존재가 내게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탕자의 이야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품꾼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풍족히 먹는다는데, 사랑하는 딸아, 넌 고아처럼 있구나. 하지만 넌 고아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아빠란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고아처럼 지내던 내게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빠로 오신 것이다. 따스함으로 날 지지하시고 용납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아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다. 아빠와 딸의 친밀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 잘못하면 혼나? 너 더 큰 실수하면 나랑 너 절교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잘할 때까지 내가 볼 거야?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자랑이야. 내가 너를 내 사랑과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세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치가를 움직이고 엔지니어를 움직이고 과학자를 움직이고 세상의 감동의 물결로 움직여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적과 같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글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글이 있어요. 2명의 경청자라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글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는 시간을 결코 빼먹지 말라. 말씀을 묵상을 해라.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너는 이제 이처럼 중대한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할 테지만 지금 상황이 급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테지만 너가 마땅히 할 일은 단 한 가지, 곧 너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 네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의 삶이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경연하게, 정연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700m 밑에 있는 갱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승리가 일어나는 천국 되길 주님의 말씀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 성령 충만할 때 들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집안을 주시고 이러한 직장을 주시고 이러한 교회를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캄캄하고 아무것도 나아가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일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나아가는, 이끄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 고백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항상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지내고 뭐 그래야 된다는데 저 2주 동안 너무 아팠어요. 진짜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픈 분들이 계세요.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 아픔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통화를 하면, 아, 목사님, 저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그 힘든 상황인데, 그 절망, 암 치료 때문에 너무나 헛구역질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그 작은 기쁨들이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정말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마음 쓰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권능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묵상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절망적인 갱도 안에서 옷에 새겨진 그 성경 본문을 붙들고 기도해서 구원받은 그들처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